이 시간 당신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며 또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사랑과 또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또 지식과 또한 이해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시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이제 8월에 예정론 안에서 바라본 동양 명리학과 심리학에서의 응용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정신질환에서의 응용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예정론 안에서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우리 성도님 그 중에서 몇 분이 그 예정론이 뭔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강을 예정론 안에서 이렇게 하는데 예정론을 이게 모르고 이게 특강이 진행돼서 좀 문제가 있겠구나 싶어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찬양 예배로 그냥 찬양만 하려는 예배였어요. 원래는 찬양만 진짜 한 3-4시간 하려는 예배였는데 이 예정론을 잘 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예정론을 사실 예정론 자체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정론 자체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오히려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고 또 시리즈로 설교가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듣고 계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정론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정론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가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강 전에 예정론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 1번과 2번을 다 들으셔야 돼요. 1번만 듣고 끝나면 안 되고, 1번과 2번을 다 들으셔야 되니까 꼭 들으시고, 그리고 제목은 제가 이제 시리즈 설교에 그 자유의지와 예정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의지와 예정론 2, 그 다음에 다음 거는 3, 이렇게 해서 붙이면은 나중에 또 들으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유의지 설교를 쭉 했는데, 아마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한 10편인가 이렇게 돼서, 제가 그 자유의지가 그래서 뭐냐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설교를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길어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당시에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아마 이제 주제를 바꿔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래서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도 오늘 다루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 그야말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별 큰 문제가 이제 없는 단어입니다. 단어인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예정론은 오늘날 많은 기독교 분파를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학적 사실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매우 단순하죠. 의미 자체는 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다. 너무나 단순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더 설교도 할 거 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했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들을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유기된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구원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유기됐다는 표현을 써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유기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내가 깊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기된 자들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비유를 많이 쓰는데 그 미국 설교자들 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보면은 그 트레셔 캣이라는 그 고양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앨리스가 가다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죠? 물어봅니다. 트레셔 캣에게.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It depends on.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달렸다. 뭐에 달렸나. Where you wanna go. 네가 어디를 가기 원하는 것에 달렸다. 그러니까 앨리스가 그 처음 온 나라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그 고양이한테. 나 어디로 가야 되니? 고양이의 대답은 네가 어디로 가기 원하는지에 달렸다. 그러니까 이제 앨리스가 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앨리스는 처음 왔으니까. 그랬더니 최석혜씨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아무 데나 가도 된다. 이게 미국 목사님들이 많이 되는 얘기인데 참 우리의 신앙이 되게 어리석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은 나의 구원이 확정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지 유기된 자들에게 내가 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나에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했으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유기된 자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민이 그냥 뭐 개인의 고민이면 그것도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게 결국 많은 교단을 만들어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론 자체라는 건 참 단순한 문제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결국 많은 그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는 그렇다면은 정말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예정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예정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캘비니즘이라고 말하는 예정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미니즘이라고 말하는 그 외에 뭐 침례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오순절교 많은 교회들은 알미니안리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정론은 사실은 캘비니즘에서 주장하는 것이지만 하지만 예정론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의 역사죠. 기독교의 역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예정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그냥 켈빈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그것은 큰 오해예요. 우선 예정론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먼저 분명하게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루터가 바로 이 예정론에 대해서 또 깊은 그의 견해를 펼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켈빈,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결국 이것이 기독교에서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저서와 또 설교들을 남겼죠. 물론 알미니안 우리가 아는 웨슬리 같은 또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정말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이 예정론에 반대하는 그러한 설교를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정론은 이러한 다툼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론이라는 것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견해가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오늘 예정론을 이제 옹호하는 설교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내가 이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알미니안 주의자들을 그러면 내가 비판하는 것이냐?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정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비판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물론 바울의 이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 구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런 신학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혹은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실 거듭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겠지만, 그 나라는 실은 너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전에 이미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기도 전에 예비한 나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죠?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내게 주신 자, 그렇죠? 내게 주신 자. 그 다음에 또 아버지께서 이끈 자.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헬코라는 말을 쓰는데요. 근데 이제 이 말의 해석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켈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논쟁이 있죠.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이지만 내게 이끌어 주신 자,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영어도 이게 draw라는 말을 썼어요. draw. 이끌어줬다. 이끌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어떻게 들리면, 자, 하나님께서 마치 양들을 이끄는 것처럼 이끄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끌림을 받기 원하지 않는 존재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끄는데, 거기서, 나는 저런 리더를 따라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저런 인도를 받고 나는 가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드로우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었는데 드로우라는 것은 거기서 그것이 싫으면 안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 알메니주의자들의 표현은 어떠냐면은 그래서 그 의미가 이게 너무 루사라는 말도 쓰는데 매우 이제 이게 이렇게 쓰이면 마치 꽃이 꽃향기를 내는데, 그쵸? 꽃향기를 내는데, 그 꽃향기를 맡고 다가오는 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향기를 맡고도 바로 다가오지 않는 벌들도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이끈 자들, 내게 주신 자들, 이것의 번역이, 이게 영문에도 드로우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알미니즘을 주장하는 이 분들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끌 때 그곳으로 가지 않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뭐 많은 미국에서도 이제 많은 고증이 있는 얘기지만, 근데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사실 드로우라는 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헬코라는 말은 원래 영어로 말하면 하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 컴펠이라는 말을 써서 쉽게 말해서 강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끄는 것이 양떼를 모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끌다, 주시다는 말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강제로 데려오는 거예요. 강제로 데려오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쓰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을 빼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을 가졌는데 칼집에서 뺐겠죠. 뺐을 때 그냥 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은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빼야겠죠. 그 헬코라 말이 똑같은 데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이게 들 수가 없더라. 이게 여기도 헬코가 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물을 온 힘을 다해서 당겼는데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당겼는데 안 당겨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끌었다가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끌었는데 진짜 이게 안 되더라. 이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보면 이제 점치던 여종이 하도 바울과 실라를 잠 못 자게 해서 귀신을 쫓았더니 정을 고치게 했더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끌어갔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두 명은 빠져나갈 수가 없고 무조건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님께 이끈 것은 아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끌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도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벌이 지나가다가
내가 저 냄새가 좋으니까 내가 가겠다, 안 가겠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끌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바로 우리에게 이끄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근데 여기서 또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하신 것만 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죠. 아버지는 예정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이끈 자들이 있고,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이끈 그 모든 사람을 나도 또 이끄는데 그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의미지, 갑자기 세상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자, 중요한 것은 왜 그러면 이 중요한 문제에 바로 이 켈비니즘과 그리고 알미니즘은 그런 차이가 있나? 모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가? 사실 그것은 우리가 결국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밖에 원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이 켈비니즘이라는 것은 그 첫 시작이 뭐냐면 토탈 프라이버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라는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의 전적인 부패. 그러니까 인간의 전적인 부패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예정론까지 올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알비니우스들은 인간의 이 전적인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알미니우스들은 구원이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인간이 어떠한지를 알자는 거예요. 정말로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 인간이 어떠한 자인가를 알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7, 5, 6, 7에 얘기를 하는데 7, 5, 6절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알메니우스들을 우리가 보통 또 세미 펠라기우스라고 말하는데 반펠라기우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아시겠지만 이 인간의 의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의를 강조한 신학자인데 절대로 이 펠라기우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물론 정죄됐지만 펠라기우스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그리고 그는 정말 변방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죠? 이제 신학자이면서 그러한 이제 종교 그 교회 지도자였는데, 근데 그가 이제 로마로 처음 방문하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게 공인이 되고 나서 이 로마라는 지역은 오히려 더 부패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사람만 부패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도 다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나 보니까 결국은 바로 정말 이 예정론, 이 어거스틴의 은혜, 이것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펠라기우스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인간의 의지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미니우스들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침례교나 감리교나 뭐 오순절교회나 뭐 이런 교회가 이러한 그 예정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독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이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이해해야 되죠. 그들은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 바로 은혜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그때 진짜 우리 토시니까 생각한 거랑 똑같은 거. 우리 저기 평원기 거기 보면 간증이도 나와요. 간증이 토시미 간증이.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그 기쁨 때문에 이제는 내가 열심히 놀아야지. 토시미 간증이 나는데 진짜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그러니까 정말 이 어거스틴의 이 전적인 이 은혜에 대해서 이 예정된 구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결국 이러한 이제 부작용이 되는 거죠. 부작용.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그래야 정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이 있다. 그렇죠? 반펠라기우스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다 부패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수는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정론이 100%라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정론은 99.9999%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0.00001%가 니네는 안 되기 때문에 니네는 이단이야. 이건 어리석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99.9999%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 바로 이 예정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말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과연 존재하겠는가. 그래서 그 믿음이 나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바로 이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 0.00001%가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는 것. 그러나 예정론, 다시 말해서 주의자들은 없다. 왜? 이것의 첫 번째 전제가 바로 전적인 부패.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설교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을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국민학교에서. 그러면 조지 워싱턴이 어릴 때 뭔가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무슨 나무를 잘랐어요. 아마 그거 들어본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 나무 누가 잘랐어? 이제 노벨 대화를 했죠.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이 그것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우리 나라를 세운 바로 그런 건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그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은 부패하고 모두 거짓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조지 워싱턴만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이제 전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딱 그런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설교자들 그걸 비판한단 말이에요.
누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누가 한 번도 거짓말 안 하고 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이 예정론이 지금 왜 이해를 못하냐 이거죠. 우리가 알잖아요. 나는 죄만 짓는 육체를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도 똑같이 죄 짓는 육체를 가졌어요. 그걸 왜 몰라요? 나만 죄 짓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정말, 어디 가서 정말 어떤 아주 최고의 고승은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런 고승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싸우고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딱 보니까 한 90%는 싸우고 나왔는데. 여기 찬양 예배를 앞두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 감격으로 나왔다. 여기 뭐 몇 분은 계시겠지만 나머지는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았겠죠. 그쵸?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할 수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웠지만 오늘 나왔으면 잘하신 거예요. 원래는 못 나오는 건데 그래도 그거 이기고 나왔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바울이 8장 5절에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아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쵸? 우리가 영이 다 죽었어요. 성경이 뭘 말했죠? 우리 영이 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우리 영이 다 죽었다. 다 죽었으면 우리는 다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그 육신을 따르는 자에게 어떻게 0.0001%의 하나님을 선택할 의지가 남아있겠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자들이 우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보자. 응?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은 사람들이니까 좀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얘기지.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망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망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남극 어디에 가면은 추위를 이기고 돛 닦아서 그 육체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어디 히말라야 산맥 위로 가면 모든 그 육체를 정말 억눌러서 거기서 그 육신의 생각을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생각은 다 사망입니다. 그게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전적 부패.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왜 예정론일 수밖에 없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이 유기된 자들은 뭐냐? 그렇죠?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한 것처럼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너 어디로 가고 싶은데? 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이 헷갈리는. 일단 우리가 갈 곳을 알아야죠. 우리가 갈 곳. 나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예정한 곳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예정한 곳.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죠. 근데 그곳은 어디냐 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사랑과 의논을 했나요? 그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사람과 논의를 할 필요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 창조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랑 논의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뭔가 정말 그 인간의 뜻을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러면 인간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태어나는데 그 중에 어떤 아이도 부모와 상의하고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 누가 도대체 부모랑 상의해서 태어나요, 도대체? 이 세상 누가 도대체 부모와 상의해서 태어납니까? 아무도 상의해서 태어날 수 없어요. 이 반펠라기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가질 능력이 있다. 우리가 비록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죠.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 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믿음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과 상의를 해요? 우리가 부모하고도 상의를 할 수 없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부패한 자로서 만일 우리가 정말 이 유기된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들기 전에 저랑 좀 상의를 해야죠. 선택받지 않고 멸망한 자들 때문에 하나님, 아니 그 전에 우리랑 상의를 좀 해야죠.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우리의 어떤 초월적 감각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은 아까 그 엘리스와 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인용해요. 너 어디 가는데? 나 모르는데? 모르니까 헤매지. 아니,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모르니까. 왜 도대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유기된 자들의 문제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려? 나는 전적으로 부패되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오히려 이 창조와 나의 거듭남을 상의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아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9장에 정말 야곱과 에서를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 그 전에 야곱과 에서랑 좀 상의하시죠. 아니 에서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비굴한 자인지 아시잖아요. 왜 상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리고 나오는 것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그것을 상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프리션스라고 말하는데 포어날리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그 순간에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포어날리지예요. 포어날리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택하신 것이지, 다시 말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고 누군가가 모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심과 또 부르심과 유기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이라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이들이 정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결정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데 누가 태어났는데 상의를 해요? 누가 창조를 하는데 상의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재앙.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했는가를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변수가 없는 거예요. 예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와 상의했으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됐는지 구원되지 않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병원 전도를 많이 다니면서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보죠. 우리 김성필 목사님도 정말 사망의 권세를 정말 뚫고 이제 내일 설교하시겠지만,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실 뭐 예정론이라는 것은 저처럼 나이가 들면 그냥 자연적으로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을 때는 혈기가 넘치니까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정론을 질문한 것도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건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혈기가 넘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그냥 다 믿게 돼 있어요. 이제 젊을 때는 이제 우리 혈기가 넘치니까 이제 우리의 그 선행과 의지와 이거 되게 얘기하죠. 근데 제가 중환자실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참 인간은 예정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0.00001%의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우스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교나 감리교나 오순절 교회 분들을, 그래서 제가 말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자꾸 나쁜 쪽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분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알고 있는 나를 그냥 생각해 보면, 알미니우스자들은 저런 의미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을 비판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식을 쌓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정론 안에서 은혜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환자실에 가니까 뭐 어떻습니까? 피가 혼자 돕니까? 호흡이 제대로 됩니까? 모든 장비를 다 하고 몸은 탱탱 부었는데 숨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0.00001%의 인간의 의지예요. 자, 그런 인간에게, 네가 죽을 거였는데 우리가 지금 심장을 막 뛰게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링거를 놨고 너에게 헌혈을 해줬고, 지금 모든 세상의 최고의 장비로서 에크모 같은 건 하루에 1,000만 원짜리 너한테 해줬어. 내가 99.999%를 다 해줬으니까 너 이제 0.001% 일어나. 같은 것입니다. 인간에게 0.00001%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의사가 일으켜줘야 돼요. 간호사가 일으켜줘야 되고, 100%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0.00001%가 남았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서 정말 오르락내리락 정말 몇 번에 걸쳐서 이제는 진짜 내가 다 죽게 됐어. 정말 그때 군함이 동원돼서 정말 세계 최고의 장비가 동원돼서, 그래서 이제 정말 붙잡기만 하면은 잡을 수 있는 정말 이 튜브를 갖다가 그 사람 앞에 던져줬어.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너 이제 그거 잡기만. 지금 물속에 10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0.0001%의 의지가 남아있다고 해서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왜 중요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99.999%의 그 완벽한 죄악,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네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능력도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예정론의 전형이에요. 예정론의 전형. 두
둘째 아들이 어때요?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정말 그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하잖아요. 왜? 전적으로 부패한 자니까. 근데 그 결말이 어때요? 구원받잖아요. 왜? 예정됐길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낯서요. 그래서 그냥 아들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부패돼도 그냥 끝까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Where I should go. 내가 어디 가야 돼? Which way I should choose.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돼? Depends on. 네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다르다. 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정론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안에서 정말 큰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나에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0.0001%의 그 의의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정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원래보다 못한 이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